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 요청에 완강함을 보인 바로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첫 재앙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던 나일강,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눈앞에서 맑고 맑은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로 변합니다. 바로는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내보냈으면 좋았겠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권능 앞에서 바로도 자신의 권능을 펼치는데요. 바로가 보인 권능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완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동일하신가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은 동일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소신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신이 어느 한순간에 고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신이 고집이 될 때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소신이 고집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데요.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은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마음 편하게 함께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신이 계속적으로 소신이 되도록 해야지 고집으로 변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소신이 고집으로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의 소신은 고집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소신에 교만이 찾아와 자리를 잡을 때 그곳에 고집이 싹트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그 진노는 7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실 계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하시고 그 후에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교만을 통해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재앙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마주하기 전 바로는 6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해야 될 일은 신하들을 동원해서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이니까 백성들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는 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바로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라는 하루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을 바로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완강함, 다시 말해서 고집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이 완강함 앞에서 재미난 상황이 연출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비하여 드렸으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바로와 신하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상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한쪽은 그로 인해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가만히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만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상황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말씀을 듣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두지 않는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진 내 마음에 소신이 아닌 고집으로 가득 채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소신이 언제부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 고집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주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얼룩진 완강한 마음이 씻겨지기를 원하고요, 누군가의 소리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강했던 바로에게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7번째 재앙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애굽 백성들이 악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의 마음에, 제가 바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
바로의 속마음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바로는 하나님도 속이고 모세도 속이고 아론도 속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허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 앞에, 그 재앙 앞에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긴급함이 이런 마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진심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모세가 하는 말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의 모든 것을, 바로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주어진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 앞에 펼쳐진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을 모면하고자 했던 욕구, 그 욕구 너머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심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속마음 또한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인생들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혹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야 될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성에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춥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것임을 성경은 폭로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함께한 신하들 또한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 바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바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철저하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비록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매번 순종을 다짐하며 삶을 결단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는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완강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7번째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결단을 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까지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번째 재앙의 마지막 말씀과 8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자연스러움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과 재앙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결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경고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교만은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 교만들을 우리가 잘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을, 고집이 싹트는 것을 우리는 늘 막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함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심판과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닌 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